욥기 26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려간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욥은 직접 빌닷을 너라고 부르면서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라면 그런 사람을 도운 적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면 빌닷은 공동체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상을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욥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힘도 없고 기력도 없는 욥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그에게 가르침을 준 적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빌닷은 자신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아닌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빌닷이 말하는 사람의 범주에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빌닷도 자신의 본수를 알아야 합니다. 빌닷도 하나님의 숨결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과 똑같은 지혜와 한계를 지닌 한 사람일 뿐입니다. 결코 빌닷 자신만이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심적이고 은밀한 지혜를 알고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존재임을 욥도 인정합니다. 산자든지 죽은 자들이든 하나님의 통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욥은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며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권능과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하십니다. 또 혼돈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제압하심으로 세상이 무질서와 혼란으로 빠져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힘과 권위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엄청난 힘과 지혜를 안다고 감히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묘사는 빌닷을 포함한 친구들이 마치 자신들만이 하나님에 대한 독점적 지혜가 있는 것처럼 떠벌리는 것에 대한 경고로 보입니다. 사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그들이 인정할 때 욥과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닷의 말을 끝으로 친구들과의 대화는 단절됩니다. 소발의 말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로 4절까지로 빌닷을 향한 욥의 공격적 발언이고, 둘째는 5절로 14절까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미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발언의 요지는 친구 빌닷의 조언과 주장이 자신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한
무익한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자연계에서 빌려온 생생한 표상들과 가나안의 신화 세계 속에 나오는 표현들을 신학적으로 재색시켜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 권능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서두에서 욥이 밝힌 것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의 권면은 도움이 되지 못하며 아픔만 더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오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2절 말씀처럼 빌닷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빌닷뿐만 아니라 세 친구의 말과 행동이 모두 욥을 돕는 것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3절 말씀처럼 이들은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 했을 뿐 어려움에 처한 욥을 돕기 위해 그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들에게 4절 말씀처럼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도전하고 그 지식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다시 말하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식이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지 반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돕는 데 사용되지 못한다면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들려주는 그 말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하면 결국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상처받고 힘든 사람에게 극구 말로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또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남으로부터 위로받고자 했을 때 위로받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상처받은 자에게 위로를 주겠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말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식을 뽐내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오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도 그 말씀을 새겨드려야 돼 라면서 마치 그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되는 듯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지식을 뽐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또한 옳지 않으므로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오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말처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5절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바다 및 또 죽은 자의 영들이 모인 곳까지, 그보다 더 깊은 스올까지 감찰하십니다. 7절로 8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땅을 매다시며 구름을 물을 담는 부대처럼 사용하셔서 하늘에 물을 담으시고, 9절로 10절 말씀처럼 아무리 밝은 빛이라도 가리실 수가 있습니다. 땅이 아니라 물 위에도 경계를 그으시고 어둠과 빛을 함께 끝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정보에 그침으로 우리에게 별 의미 없는 지식이 되지 않도록 모든 삶의 환경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관념적인 생각은 사실상 우리의 삶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 삶 가까이에 계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길을 주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해야 그 체험이 살아있고 그런 체험이 바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알려줄 수 있고 또 그에게 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앞에서 바다, 구름, 달 등의 보이는 대상을 언급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실제로 볼 수 없는 존재 자체가 불확실한 것을 언급합니다. 11절에 하늘 기둥이 나옵니다. 12절로 13절에 상상 속의 괴물인 라합 그리고 날렵한 뱀 등이 언급되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강하시고 그것들을 이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제적인 얘기가 아니죠. 마치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동물들 그리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 말의 결론은 14절 말씀처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것이 자신의 삶과는 관련 없다면 공허하고 의미 없는 신앙 고백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내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은 그냥 공한 메아리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붙들고 있다면 무엇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내 삶의 그 작은 순간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그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오늘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뜬구름 잡는 듯한 신화 속에 나오는 듯한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아무리 외치고 또 그런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이미 뜬구름 잡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말을 숙고하지 않은 채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욥의 친구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권선징악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행위화복으로 결정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질타했잖아요. 네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니까 분명히 너는 죄가 있어.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친구들의 얘기가 결론적으로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생각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 일이 틀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또 일이 잘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뭐가 안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좋은 쪽으로 결과가 안 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 없어도 분명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우리의 삶과 관련 없는 공허하고 의미 없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경건하게 보이고자 하는 일들일수록 하나님이라는 말을 쉽게 입에 올리지요. 숙고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섭리하는지 우리는 잘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때는 뭐든지 가능하다고만 하면 되고
사랑을 말할 때도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하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를 우리는 견지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이처럼 쉽게 얘기하는 그 쉬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말씀에 근거하고 좀 더 삶으로 체득된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걸어가신 복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못한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은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하나님이 될 뿐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쉬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런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증언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멀리 초월해 계신 뿐만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또 내가 늘 삶 속에서 체험한 그 하나님을 어느 누구에게라도 진솔하게 증언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되 바로 섬기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우리의 100마디 말보다는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진솔하게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는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루속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하고 주의 전에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하겠습니다.